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니까 또 다른 모습인데요. 굉장히 다 선남 선녀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섬겨주신 리더와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 그리고 같이 따라가줬던 우리 팔로워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사모하고, 같이 바라볼 곳을 바라보고. 왜 그랬냐면 저는 목사이지만 제 안에도 수많은 죄악이 있으며, 저는 목사이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여러분과 동등한 인간이며 여러분과 동등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찬양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그런 저를 위한 수련회 막 그래서 이거 나를 위한 수련회인가 보다 막 그리고 너무 기뻐하고 다시 막 다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세상 좀 이렇게 살아야겠네요. 막 그렇게 막 다짐하고 그랬던 시간이에요. 여러분께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위험해 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지금과 같은 기독교의 그런 위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한국 기독교의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수련의 주제대로 덕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실한 덕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정의와 겸손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덕의 실천을 정직과 섬김과 용서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미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런 사람들 외에는 예수를 신으로 믿지는 않지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응은 180도로 다릅니다.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고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덕인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편법을 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욕하는 반응을 볼 때에 기독교인들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덕인 정의와 사랑과 겸손은 사라지고 삼악인 거짓과 미움과 정죄가 가득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정죄하고 파벌을 만들고 거짓말을 일삼고 잘못된 관례들을 두둔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두둔하는 모습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기독교인들의 미움에는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역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기독교인들의 비판적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비폭력 운동의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었어요. 인도를 식민지화했던 영국군이 철수하게 될 때 떠나가는 영국군들을 향해서 간디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간디는 예수를 신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가르침은 굉장히 존중했어요. 결국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의 비폭력 운동의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원수를 사랑하고 맨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미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좋은 이야기이지만 현대엔 실천 불가능하고 거룩한 성인들이나 할 수 있는 고급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정말 교회에서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나 실천하는 것이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가슴에 달려있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찰을 떼지는 않습니다. 그 명찰을 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비기독교인들이 한심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선교사가 간디를 찾아가서 힌두교가 만연한 인도에 기독교가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냐고 질문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목사님께서 예화로 사용하신 건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를 포함해서 기독교인 전체가 예수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정착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참으로 옳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비기독교인이 건강한 기독교 정착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옳은 말을 하는 예언자적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예언자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더 창피한 것은 이런 현실을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올바른 실천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준비해서 이집트를 자연재해로부터 구했고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수련회 때 여러분에게 설교했죠. 바로의 꿈은 건강한 7마리의 소가 나일강에서 나와 있었고 곧이어 마른 7마리의 소가 나와서 건강한 7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앞일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3가지요. 관리를 세우고 새로운 세금 제도를 만들고 곡식을 거두고 저장 창고를 만들고 앞으로 다가올 기근을 피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대흉년 기간에도 애굽은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눌 미가서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남유다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남유다 모레셋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3명의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섬기며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가가 당시에 환영받았던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를 보면 시작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 미가가 또 다니면서 그런 예언들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요셉의 때처럼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미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요셉이 푼 바로의 꿈과 미가의 예언은 둘 다 미래를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랐어요. 요셉은 나라의 계속적인 존립을 위해 다가올 재해를 대비하라는 것이었고, 미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위와 부조리를 비판했습니다. 물론 비판만 한 건 아니에요. 미가서 뒷부분에 가면 그 회복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항상 그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사실은 예언의 포커스는 전부 다 회복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과 회복, 이 중간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회개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미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바른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하는 말도 다 멸망이었으니까요. 학자들은 미가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약 10년 전부터 활동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지켜본 사람이었어요, 눈으로.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북이스라엘의 인구가 남유다로 급격하게 유입되는 바람에 온 세상이 무질서가 되고 난장판이 됐어요. 하지만 사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그런 난장판이나 혼란, 그런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혼란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패에 있었다라고 미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설명한 내부적인 부패가 많지만 그중 몇 가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로 미가서 2장 2절을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밭들을 탐하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산업을 강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탐하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소유욕이죠. 욕심이에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소유하려는 욕심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혀서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었습니다. 막는 사람도 없었고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힘이 곧 질서였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상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공직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공인들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높고 거짓된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의 상실입니다. 세 번째로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종교인들의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익이 되면 평화를 외치고 이득이 안 되면 거짓으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앞에 있는 권력자들을 의식하여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상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공직자나 권력자나 선지자들이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욕심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고 사랑을 실현해야 할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야 할 사람이 욕심에 눈이 먼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거짓되이 행동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되이 행동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덮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죄를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나요? 불의가 자연스럽게 질서가 되고 관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불의한 환경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의롭게 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불의를 정상으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순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교육자들이 이제 신방을 골라서 갑니다. 사실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러나 교회 안의 불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신방 가면 그 신방 헌금을 합니다. 신방 헌금을 적게 주는 곳은 안 가요, 목회자들이. 이런 사실 알고 계세요? 저희는 가슴을 칠 일이죠. 가뜩이나 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 큰 교회였어요. 안 가도 신방 가는 교회는 넘쳐납니다. 그러니 신방 헌금을 많이 주는 곳을 찾아서 교육자들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한 번 신방 가는데 받는 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안 가요. 돈 없는 사람은 목회자 얼굴도 못 봐요. 잘못된 거죠. 목회자들이 저는 가슴을 찢었어요. 울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한 제가 아는 한 교회의 장로님들은 자기들끼리 장로 헌금 규칙을 만들어서 그 헌금을 내지 못하면 장로 장립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헌금의 액수는 1억이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장로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교회 정관에도 없어요. 그런데 관례로 만들어서 이 관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섬김의 자리에도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관례를 고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가치들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숭고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가치 반, 세상 나라 가치 반입니까? 아니면 아예 세상 가치들입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집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 가치 반 그리고 세상 가치 반 논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예 세상 가치만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덕목들은 모두 상실하고 악덕들을 행하며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산다면 교회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미가서에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상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의 상실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제사장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이것을 막아야 할 예언자들이 세상 가치를 쫓아서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힘과 돈을 가진 성도들과 결탁하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돈으로 치장한 번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세상과 신앙 공동체의 가치가 혼합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선 세상 가치와 욕심을 추구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높이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미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비판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론하라. 마음에 없는 예배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계세요. 비싸고 좋은 번제물이 예배자들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행위만 남았고 내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란 가치와 가치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치와 가치의 실천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가치와 혼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행했던 제사를 예배를 계속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예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 갖고 와서 하나님 나라 가치 이 두 개를 짬뽕시켜서 혼합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가치 혼합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아모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5장 11절 12절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으니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는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21절부터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제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만들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불어 하나님은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 주십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는 행동의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mercy, compassion, love,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꾸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꾸중하신 것이 사실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이중성을 가진 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혼합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가치를 상실한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핵심 가치를 실천하지 않고 형식만을 실천했어요. 정의 없는 법 집행, 사랑 없는 구제, 도움, 그리고 믿음 없는 기도를 말합니다. 껍데기죠. 미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상실된 세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 가치와 혼합되어 있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이사야와 아모스와 호세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는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상실된 껍데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치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서는 바로 8절에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회복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정의와 사랑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죄악된 삶을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바로 세상 가치와 세상 욕심의 포기예요.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쁜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양립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은 소중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돈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수련회가 마쳐지죠. 과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은 어떤 것일까? 세상 가치일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일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이 혼합일까? 그 중간 미들 포인트에 있는 것일까? 나의 색깔은 블랙 or 화이트 아니면 그레이인가?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전에 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해 보십시오. 1대1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세상의 처세수를 듣기 전에 하나님과 독대해 보십시오. 1대1로 만나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과 가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치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숭고한 가치를 소개해주고 그 가치를 용기 있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한 구석을 밝히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님께서 설교하러 한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서로 싸우기로 굉장히 유명한 공동체였어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서로 이기려고 거짓말하고 파당을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멋진 교회를 서로 얻기 위해 그리고 교회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두고 교수님은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쳐 보십시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달라고 도전했습니다. 빌딩만, 교회 건물만 많이 세워서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도전했어요. 세상 가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라고 도전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의 반응이 싸했겠죠. 안 좋았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교회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좋아했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너무 민감한 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7살짜리 여자아이가
맨 뒤쪽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터지에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그리고 있었어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교수님께 왔어요. 자신이 그린 그림을 교수님께 선물로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 틀어주세요. 아한. 예. 아, 예. 7살짜리 아이가 그린 거예요. 뒤에서 그 설교를 듣고 맨 뒤에서. 근데 성도들은 막 기분 안 좋아가지고 막 술렁술렁거리고 있고, 앞에서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빛과 소금이 돼달라고 도전하고 있고. 여러분 저기 그림 보면은 저 위에 그 솔트, 그 소금통이 있죠. 그리고 저 소금통 안에 지금 뭐 소금이 나와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지구 위로 떨어졌죠. 지구 위로 떨어졌는데 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죠.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그리고 저 떨어지는 저 사람들은 그 교인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저 소금통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그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줬어요. 교수님이 정말 너무 짠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저도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그림에 소금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소금통을 가진 교회라고 자랑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소금통이 예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소금통이나 예쁜 소금통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작은 소금통도 본질, 뭐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즉 소금통의 사이즈나 겉모습이나 뭐 재질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통은 소금을 담아두고 있다가 밖으로 계속 뿌리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모아뒀다가 그 안에 있는 소금은 세상 속으로 뿌려져야 돼요. 세상 속으로 뿌려져야지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입니다. 삼덕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비추어져야 됩니다.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빛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도 녹지도 않고 있어요. 빛을 아껴두고 소금을 모아두고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자기에게 빛이 많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기에게 소금이 많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엔 소금이 없어요. 세상엔 빛이 없습니다. 세상엔 소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을 밝혀주시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삼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이에요. 빛과 소금.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자신이 못났다고도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기대하고 계세요.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Wake up. 사랑하는 자녀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야죠. 그렇죠? 여러분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죠? 완벽한 그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눈물 안 나는 그런 퍼펙트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할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사람, 한 손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들고 가슴엔 성령의 능력을 품고 계속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저께 막 넘어졌어요. 막 만신창이가 됐어요. 집에 와서 저녁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일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과정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정말이에요. 이 퍼펙트한 사람만 기뻐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린 늘 초점 자체가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절망을 많이 해요. 난 퍼펙트하지 않아. 난 안 돼.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 가운데 뭐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를 보세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왜 안 부르고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나도 좀 불러줘. 내가 힘 줄게. 내가 네 손 잡아줄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를 찾고 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는 힘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분 안에서는 놀라운 에너지가 나와요.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걸을 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불가능할 것만 보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가치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